교회 성장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요, 좋은 교회는 3P가 갖추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P가 무엇이냐? 첫 번째 P는요, pastor, 좋은 목사가 이끄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P는 people, 성도들이라는 뜻이겠죠. 목사 한 사람만 좋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든 성도들이요, 좋은 신앙의 바탕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P가 뭐냐? parking lot, 바로 주차 시설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맞아요, parking lot, 주차 시설이 좋은 교회,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또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 이 세 번째 P, parking lot보다는요, prayer, praise가 더 있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하나를 불러도요, 그 찬양을요, 내 마음을 다하고 집중해서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우리 찬양팀들에게 매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실력도 뛰어난 것도 필요하고, 또한 재능 있게 악기를 다루는 것도 필요하고, 또 찬양을 잘하는 것도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진정으로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 자가 진정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다. 저는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요, 건성건성하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이런 찬양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뉴라이프 비전 교회는요, 올 2018년도에는 3P, 4P가 잘 갖추어져서 어느 해보다도 더 주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누가 봐도 좋은 교회라는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좀 돌아와서 우리 본문 말씀을 보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6장 1절 첫 부분에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짧은 구절에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면요, 16살에 왕위에 즉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6세 때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던, 또한 통치를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시야는요, 참 성실하게 신실하게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요,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했느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시야 왕은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또한 정치도 참 잘했던 왕이라는 겁니다. 또한 통치를 잘해가지고요, 그 후에 역대하 26장 8절과 9절에도 보면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통치를 잘했어요. 그리고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우시야는요, 정치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계속적으로 지금 날로
지금 부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요 조공을 바치기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요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시야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날로 부강해지는데요. 꼭 이럴 때 나타나는 못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교만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시야가 말년에 그만 교만병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그렇게 제사장인 아사랴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극구히 말렸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말을 무시한 채 본인이 분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우시야는요.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비참해진 왕이다라고 우리가 그의 삶을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거든요. 벌을 내리셔서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삶이 끝이 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처음에 얼마나 잘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요 끝이 좋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인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던 어떠한 정치인들도요. 그 끝이 좋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역사는 그를요. 좋지 못했던 왕으로, 좋지 못했던 대통령으로, 정치인으로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뉴라이프 뮤지엄교회가 3년이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지금도 내세울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를요 교단에서는 개척교회 좋은 모델로 봐주고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꼭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혹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은 없는지, 혹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안주하고자 싶은 이런 마음들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금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는요, 한결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결같다라는 건요,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결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한결은 어디가 시작일까요? 바로 첫사랑, 바로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그 첫사랑, 그 처음, 그때의 그 열정이 한결같이 지금도 그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우시야처럼요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은 이런 인생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큰 절망과도 같은 지금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말년에 교만해져서 문둥병에 걸려서 죽긴 했지만 5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큰 절망감과 또 위기감을 아마 가져다 주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위기 때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요, 어떻게 하느냐? 같이 그들과 절망 가운데, 근심 걱정 가운데 그렇게 있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러한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찾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 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 정상적일 때 넥타이 매고 점잖게 소리하는 것, 말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위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인격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어려움을 만나니까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요, 그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사야가 좋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를 가지는 게 왜 중요합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은 그 이사야가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런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말씀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잘 연결하면은 더 말씀들이 더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계시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스랍이라고 나오잖아요. 스랍은요,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랍. 그러니까 그 높은 지위에 있던 스랍이요,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겸손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를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의 영광이고 또한 임재인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서는 도저히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수 없는, 하늘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일까요?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다고요? 본문 전후를 살펴보면 바로 우시야 왕이 죽어서 이 나라가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절망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보면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위기 중에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거든요. 그리고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것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태평성대인 줄 알고 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부터요 골마터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빠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은 그렇게 곪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5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사야서 1장 5절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서 1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싼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도배한 겁니다. 그리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차를 타고 있고, 겉으로 보기엔 좋은 집에 살고 있고, 겉으로 보기엔 좋은 직장과 또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였던 이사야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그는 분명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나무래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이사야는 즉시 하나님을 찾아가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 말씀처럼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다 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이렇게 암울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깝깝하고 난감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고민근심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으로 나아 하나님 앞에 서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그러한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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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요, 바로 이사야와 같은 이런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가끔씩은 억울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 억울해요? 정직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렇게 부정적하고 나쁜 놈은 날로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왜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모든 것이 꼬이고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느껴질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성경은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요, 눈을 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눈을 감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눈을 뜨면 이 세상은 더럽고 냄새나는 이 땅이지만 내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땅, 바로 억울함이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이러한 영안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영안이, 이런 믿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요,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더러운 세상, 냄새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 때문에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 지금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자꾸 근심, 걱정,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가지를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니까 지금 내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실 거라는 이런 확신과 믿음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답답하고 억울하게 보일지라도요, 그 세상을 향해 눈을 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사야가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게 무엇이었냐면요, 죄된 자신의 그 실체를 발견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착각의 존재입니다. 죽어도 이런 고백이 오늘 본문의 5절처럼 이런 고백이 잘 안 나오거든요. 참 희한한 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게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요,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제가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로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들 다 똑똑하시다라고 생각하시죠? 세상을 얼마나 잘 예리하게 분석을 우리 잘합니까? 그렇죠? 또한 주변 사람들이 대해서 얼마나 그들을 잘 파악하고 있고요, 또 예리한 비판력을 가지고 우리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예리한 분석력, 비판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순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빛 대신 주님께서 그분 앞에 우리가 서 가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럴 때부터 우리는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내 모습이 그때부터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깨끗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filthy한 인간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아마 이사야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나라의 꼴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해주고 싶고, 그들을 향해 화살을 쏘고 싶고, 그들을 향해 소리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이사야일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그 화살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화살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화살이 나를 향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재앙이
나로부터 시작됐구나.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구나. 나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날마다 날카로운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당신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야, 저 형제 때문이야, 저 자매 때문이야, 리더들 때문에 그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렇게 항상 서로를 바라보면 날카롭게 잣대를 갖다 대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는요, 아,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다 부족해서 그런 거구나, 이러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날마다 당신 때문에 애들이 이 모양이지, 시어머니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런 비난의 화살이 난무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아니면 여보 미안해, 내가 생각을 잘 못했네, 내가 더 당신을 이해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생각이 짧았지? 생각해보니까 일한다라고 내가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 내가 사랑을 제대로 표현을 못했네, 내가 바보지, 참 미안해. 아니에요, 당신이 나름대로 시간 낭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당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채우려고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네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자, 그런데요, 이게 알기는 잘 아는데 애써도 이렇게 잘 안 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가진 결함이라는 게요, 항상 문제는요 남에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만 보이는,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결함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배가 그래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실 때마다요, 진짜 거룩한 모습으로,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에 오셔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지만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자신들이 회복돼야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함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경험되어지니까요,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옆에 있는 우리 형제에게, 자매에게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해, 모든 게 나 때문이야. 이 간단한 걸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아내요, 화로다 남편이요, 화로다 형제요, 자매요, 내 스스로가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이런 귀한 두 가지의 깨달음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고백이 있은 후에 이사야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두 가지를 그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런 고백이 있고 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면서 내 스스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한 부분들을 그때부터 치료해 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6절과 7절에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우리가 좀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부짓개로 집은 타고 있는 숯을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의 이런 추악함을 고백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 안 그런 척 하니까 교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니까, 그래서 고백하지를 않으니까 치유가 일어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고백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저 진짜 망할 자식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내 입술이 더러운 자입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가 고백을 하면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내 자신을 모르니까 고백을 하지 않기에 그 치유가 일어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여러분과 제가 정직하게 내 모습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그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은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를 만나면 끝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요, 어떠한 조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느냐, 솔직한 정직한 고백이 있고 난 후에 그 내면의 하나님의 심정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요, 자꾸요 그곳에 함몰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자꾸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자꾸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요 자꾸 거기에만 있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신비한 것만 쫓아다니는 신비주의로 흐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신앙생활도요 자신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고요, 또한 자꾸만 영성 추구도요 개인적이고 탐욕적으로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나만 교회생활 잘하면 되고, 나만 묵상생활 기도생활 잘하면 되고, 자꾸 모든 것이 내 위주로만,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이러한 탐욕적인 모습으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정을요 우리가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그 타락한 시대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한가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사야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고, 아버지의 그 가슴 치는 그 안타까움을요
그는 눈물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알았는데 아버지가 왜 눈물로 안타까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요, 오늘 본문에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을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지 마시고요, 은혜를 받았으면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요, 여러분 또한 느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돈 세이브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나만 좋은 데 다니면 이러라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때부터 우리는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영혼 전도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고요, 영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라는 이야기가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신 자들이라면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매 순간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아무리 수천 명 모이고 수만 명 모여도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만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그 삶에 보이지를 않는다면 대략 그것은요 주변 사람들 시험거리만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뉴라이프 디비전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요 내 인생의 후반전에 그 사명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뉴라이프 디비전 교회에 등록하고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올 한 해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라고 고백하시고요, 그 고백을 기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고, 또한 그 치료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 다음 단계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회복해서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 영혼들을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가는 삶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안타까움으로 앞에 서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 사명, 또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호흡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